이번 주 말씀 되새기기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제가 요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는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살고 특별히 이제 인해교회를 다니면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살지만 여기 한 발자국만 나가면 지금 여긴 전쟁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올해 36%인가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서재성 권사님 그 손주가 이렇게 천정의 별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를 창조하셨어. 넷째 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 그렇게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유신 진화론이라 그래서 신은 있는데 진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그 재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재료들이 천천히 다 진화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들은 믿어요. 근데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딱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료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재료들이 점점 진화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 창세기는 무조건 신화라고 그들은 믿어요. 신화라는 표현보다도 이거를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의미적으로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거의 12장 전 11장까지 그 아브라함 얘기 전까지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처럼 그 주변 국가들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짜집기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것들을 계시를 주셔서 보게 하셨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즘 그것 때문에 가불론박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유튜브를 쭉 이렇게 이제 저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보는데 볼수록 머리도 아프고 막 화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처럼 성경을 다 믿는 사람들은 되게 세상 말로 하면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걸 믿니? 과학을 안 믿어? 근데 여러분, 진화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 선생님도 계시지만 왜 과학이 아니냐 하면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과학인 거예요. 근데 진화됐다라는 걸 증명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화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진화를 믿는 거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창조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과학 이것도 좀 불편하기는 해요. 우리는 창조를 무슨 과학적으로 뭘 증명해내고 물론 어떤 분들이 막 노력해갖고 막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막 찾아내고 막 애쓰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창조를 믿는 거죠. 이 과학의 실험을 통해서 마치 그때 있었던 걸 내가 똑같이 보고 재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진화를 재현을 못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믿는 거예요. 진화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윈이 자기 진화론 책을 다 쓰고 마지막
그게 뭐냐면 한 가지 딱 내 진화론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석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되면 화석이 뭐 화석 아시죠? 다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에는. 근데 다윈이 자기 진화론 책을 다 쓰고 마지막에 결론이 한 가지 딱 단점이 있는데 내 이 진화에 대한 학설에 문제가 하나는 거기에 맞는 그 화석이 없다는 거다. 사실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웃잖아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30%가 믿어요. 30%가. 기독교인들 중에도 과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창조를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진짜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다.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각 식물과 각 동물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여기서 말하는 종류대로는 무슨 뭐 나팔꽃, 무슨 꽃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 예. 사람하고 원숭이는 종이 다르죠. 개하고 고양이도 종이 달라요. 식물들도 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딱 만드셨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로마서도 다 흔들리고 성경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학자가 와서 제 머릿속에 있는 갖고 있는 이걸 지울 수 있겠냐고요. 못 지워요. 물론 저도 제가 뭘 막 설명해갖고 과학자의 머리에 있는 걸 지울 수 없고,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뭐 유신진화론을 말하고 진화론을 얘기하고 내가 뭐 아무리 성경을 갖고 얘기해도 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 뭔가를 못 지워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아무리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못 지운다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기독교 방송도 CBS는 보지 마세요. CBS는 이미 벌써 거기는 자유신학과 뭐 그런 사람들로 다 차 있어요. 다 멋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공부 진짜 많이 했고 다 유학 갔다 오고 그래갖고, 그리고 다 학교 교수님들이고 그래서 폼 나고 말도 얼마나 세련되게 말하는지 몰라요. CBS 잘잘잘 뭐 그런 것부터 거기 보면 제가 부탁, CBS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흔들려. 특별히 내가 신학적인 그런 게 없는데 어디서 신학을 얼마나 많이 신학 박사라 그러고 뭐 막 어디 큰 교회 목회하고 막 강의도 하고 막, 근데 다 막 과학 이런 거 갖고 막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조혜정 집사님이 말씀 되새기기를, 이번 주에는 본문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저도 약간 기대했는데 그 말씀을 딱 뽑아주셨어.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역사.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과학이 밝혀낼 수 없고 과학이 증명해낼 수 없고 과학이 가르쳐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요즘요, 세상이
망할라 그러는지 뭐 TV를 이렇게 저는 TV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TV를 리모컨을 딱 잡으면 1번부터 끝번까지 쫙 돌려요.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끝까지는 안 가. 거의 스포츠쯤에 가면 끝나요. 근데 많은 방송들 중에 요즘 왜 이렇게 무당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SBS 이런 공영방송에서도요, 연예인들이 가서 무슨 뭐 어디 가갖고 점 보고 막 울고 막 신기하다 그러고 막 그 속으로 와 미쳤다.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진짜 저 어떤 장면을 봤냐면 뭐 누군 연예인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근데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아버지가 이제 빙의가 된 거죠. 그 무당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 아빠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울어. 뒤에 이제 따라갔던 연예인들도 막 울어. 아, 내 속으로 용하긴 하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사울 왕이 접시는 하는 여자한테 가서 야, 제발 사무엘 좀 올려봐. 사무엘 좀 불러봐. 그러니까 사무엘이 땅 위에서 올라오잖아요. 땅에 사무엘이. 그 진짜 사무엘이에요? 가짜 사무엘이에요? 그건 귀신이에요. 마치 제가 오늘 설교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 받았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가면을 써요. 얼굴에다가 무슨 가면을 쓸까? 저는 호랑이 좋아하니까 호랑이 가면 쓰고 그 다음에 호랑이처럼 막 가죽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얘가 딱 어흥거리면 이게 호랑이인가요? 아니에요. 그 접신한 여인이 사울 왕이 가서 지금 사울 왕이 거기 신접한 여인들 무당들 다 없앴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래갖고 싹 다 없어졌는데 사울이 이제 너무 조급하니까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고 자기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야 어디 좀 용한 점쟁이 없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딱 이제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척하고 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땅 위에서 사무엘이 쓰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건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지.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히 얘기해요. 너는 죽는다. 끝난다. 그 사울왕이 아버지 사무엘이요. 용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버스 이게 보면 이렇게 막 무당들 이렇게 점 보시는 분들 이게 뭐 항상 자기 글이 제일 마지막에 뭐 있는 줄 아시죠? 종교인도 환영. 많이 가는 거야. 권사님들 많이 가시고. 제가 어떤 부산에 있는 그 분이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분도 약간 하셨던 분이거든요. 부산에 계신데 목사들이 와갖고 어디다 예배당 세우면 성도가 많이 올지 그거 물어보는 데도 있대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예배당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요 자꾸 무슨 뭐 미래를 보고 막 예언하고 이런 거로 착각을 하고 막 돈 주고 뭐 어떤 막 신비한 일이 막 일어나고 그거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무리를 걷고 그거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서 죽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에서 죽으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것이지. 근데 지금 이 시간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여러분. 왜 이런 능력이 지금은 없지? 왜 지금은 안 일어나지? 그러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엉뚱한 데서 막 나타나면 그거 쫓아가기도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줄 수 아무것도 없어요. 돈 절대 안 돼요. 권력 그거로도 안 돼요. 인기로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과 헬라인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확실해요. 우리가 무슨 지혜로, 세상에서 뭘 공부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공부하면 천국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뭘 공부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가장 큰 예수의 흔적은 내 안에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설교는 다음에 또 할 텐데,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그 흔적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서은영 목사님 딱 뵈면 다 여쭤보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흔적이 있잖아. 무슨 흔적? 넘어진 흔적. 팔 빠지고 실금 가고.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못 오실 줄 알았어요. 하고 전화를 처음에 깜빡 잊고 전화를 했다가 안 받으셔서 얼른 끊었어. 아, 맞아, 편찮으시지. 근데 전화 나중에 통화하셔서 저희 집에 계시다고. 넘어진 흔적이 있잖아요. 넘어진 흔적이. 여러분들 몸에 흔적이 있을걸요? 다쳤던 흔적? 우린 다 어릴 때 주사 맞은 흔적 있잖아요. 특별히 무슨 주사? 불주사라 그랬어, 우리 어릴 때. 불주사 맞은 흔적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확실히 예수의 흔적이 있었어요. 이 예수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요. 흔적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흔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의 흔적이 고난 앞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고난이 그 흔적을 못 지운. 근데 우리는 그 흔적이 요만한 고난 앞에서 싹 지워지잖아요. 우리는 유성펜으로 안 쓰다 수성펜으로 써갖고 한 번만 걸레로 닦아도 싹 지워져요.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만나면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해요? 싹 지워져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믿음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죠. 혹시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점심에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 잘 때는 계신 것 같아. 이러고 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긴 해도 하나님 계시지. 나는 천국 가지. 손을해 집사님, 천국 가시죠? 천국에서 만나요. 다 만날 거야. 첫째는 우리가 그 흔적을 가진 거야. 내가 하나님은 내 아빠야. 나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거야. 그거보다 더 확실한 흔적은 없어요. 믿음이 가장 큰 흔적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흔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난으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었어요. 가난으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갖고 너 죽여버릴 거야.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죽기까지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200몇 명이 있었어요. 저도 홍명보 씨를 좋아하진 않지만 불쌍해 죽겠어. 아니 사람들이 무슨 새벽에 공항에 가서 이렇게 욕을 하고 와. 그냥 속으로들 좀 미워하지. 막 기다린 거잖아요. 그죠? 월드컵 끝나고 돌아오는 날 딱 보고 시계 딱 보고 몇 시 비행기 타고 언제 오면 뭐쯤 나오겠다 해서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가 막 들어오는데 물론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그 심정이 힘들겠다. 막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도 하고 저는 이민 갈 것 같은데 그런 걱정도 되고 몇 명이 그렇게 미워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나 쟤 안 죽으면, 쟤 못 죽이면 우리 밥도 먹지 말자. 우리 잠도 자지 말자. 그리고 왕에게 가서 거짓말해서 좀 이렇게 좀 그래서 길목에 숨어 있다가 바울 막 죽이려고 이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바울의 흔적을 못 지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흔적은 잘 안 지워지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너무 잘 지워지진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 우리 다 포함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자손들,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자손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별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다의 모래 중에 하나가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네가 아들 못 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들 줄 텐데 그 아들이 낳으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로 살아가냐 하면 평강과 긍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말씀도,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결국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긍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는 몸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긍휼로 살고 하나님 평안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계속 기도하셔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주시는 평강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평강 없으면 우리는 늘 짜증나고 화나고 분하고 신경질 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신 긍휼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겠냐고요. 다 왼수예요. 얘는 이래서 믿고, 쟤는 이래서 믿고, 쟤는 잘나서 믿고, 쟤는 잘해서 믿고, 쟤는 못해서 믿고. 근데 주님 주신 긍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로 살아야 돼요. 그거로.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할례니 계명이니 물론 계명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 인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